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 속에 감춰진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한 권의 책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단순히 전지 창조의 역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고 그 백성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성령님 조명 아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실 때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와의 창조와 교회의 예표 잠시 은혜 나눕니다. 아담의 갈빗대와 예수님의 옆구리, 최초의 결혼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의 연결, 창세기의 시작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은혜 나눠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십자가로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하는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9절과 11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신약에서 갑자기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창조와 에덴 동산 속에 감춰진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단지 천지 창조의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창조 안에 감춰진 교회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각종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후 그 환경 속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사람의 창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교제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이르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멘.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이 완전하게 나타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셨고 믿는 자들을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단지 인류의 첫 사람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생명과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아담은 그 자체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아멘. 이처럼 창세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도 좋았더라, 하늘도 좋았더라, 바다도 좋았더라, 식물도 좋았더라, 동물도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잘못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의 창조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최초의 결혼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은 이 사건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2장을 인용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비밀은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 드러내신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부부의 시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깊은 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와는 스스로 아담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에베소서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머리와 떨어져 살 수 없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가정은 단순한 최초의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하는 하나의 설계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제도의 시작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창세기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결혼을 설명하면서 그 궁극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지성소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정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사랑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흐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하나의 큰 주제를 보여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이 두 장면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놀랍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생명의 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결혼의 시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에덴 동산은 시작이었고 새 예루살렘은 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내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셋째, 세우리니입니다. 교회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는 단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우연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둘째,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다섯째,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만을 알려주는 책만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며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창조는 교회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는 교회의 탄생이었으며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뒤에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 속에 감춰진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한 권의 책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우리는 단순히 전지 창조의 역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고 그 백성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성령님 조명 아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실 때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와의 창조와 교회의 예표 잠시 은혜 나눕니다. 아담의 갈빗대와 예수님의 옆구리, 최초의 결혼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의 연결, 창세기의 시작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우리가 은혜 나눠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십자가로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하는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9절과 11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신약에서 갑자기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창조와 에덴 동산 속에 감추어진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단지 천지 창조의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창조 안에 감춰진 교회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각종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후 그 환경 속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사람의 창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교제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이르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멘.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에 완전하게 나타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셨고 믿는 자들을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단지 인류의 첫 사람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생명과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아담은 그 자체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아멘. 이처럼 창세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도 좋았더라, 하늘도 좋았더라, 바다도 좋았더라, 식물도 좋았더라, 동물도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잘못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의 창조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최초의 결혼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은 이 사건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2장을 인용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비밀은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 드러내신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부부의 시작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깊은 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와는 스스로 아담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에베소서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가 머리와 떨어져 살 수 없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가정은 단순한 최초의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하는 하나의 설계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제도의 시작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창세기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결혼을 설명하면서 그 궁극적인 의미가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지성소 같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정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사랑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흐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하나의 큰 주제를 보여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창세기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이 두 장면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놀랍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생명의 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결혼의 시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에덴 동산은 시작이었고 새 예루살렘은 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내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셋째, 세우리니입니다. 교회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는 단지 세상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우연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둘째,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다섯째,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만을 알려주는 책만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며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영화롭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창조는 교회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는 교회의 탄생이었으며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뒤에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기이 여기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